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구약성경 271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귀한 목사님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정효가 목사님은 이전에 한국 컴미션 대표를 역임하셨고 전주 제자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다가 지금은 35년 전에 전라도 진안 골짜기에 일항 둥지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그곳에 대안학교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학교장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여기 예배처소로 이전해 온 이후에 처음 모십니다. 먼 길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육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초청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아끼는 주의 몸된 주나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할 때 하나님 잘 전하도록 또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늘 지난번에도 했지만 저 차해찬 군이 다녔던 학교 제가 입금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장이라고 않고 교장은 입금장, 교감은 버금장, 학생회장은 섬김회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애창군이 섬김회장을 역임했고 지금 그 동생이 또 섬김회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참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더 의젓해 보이고 더 참 좋습니다. 늘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고요. 또 저희도 주나님 교회를 위해서 늘 함께 형제 공동체로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뭘까요? 성경이죠? 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큰 계명이라고 그러죠. 첫 계명,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이 쇠마라 그래요. 무엇을 행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들으라. 이것은 순종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네. 바로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구원도 결국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다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계명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유일한 말은 단 하나뿐이다라는 말 안 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엘로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할 때 복수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이란 말은 단 하나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고 그 본체가 하나시다 그러잖아요. 이건 신비해서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는 여호와 증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한 분님이라고 해라. 한 분님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 할게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들은 한 분만 믿는다 하니까 한 분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이가 없다고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말은 그런 거죠. 독생자라는 뜻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죠? 독생자란 말은 유일하다는 거죠. 뭐가 이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고요. 제가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르신들이 제가 젊을 때 아이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앞에 있는 딸 셋을 낳구만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유일한가요? 자식 중에?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독생자란 말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들 선호 사상에서 정말 뭐 하나뿐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뿐인, 하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뜻이 아니고,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유일하게, 이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원형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써보니까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유일한, 이렇게 여기 1계명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라고 할 때 그 유일한 말은 하나 있는 여호와라 이런 뜻이에요. 한 분 있는 여호와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아담이 죄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이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죄의 삭새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큰 약속, 그걸 갖다 우리는 구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구속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뭐라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다하여라는 말 좀 부담되죠? 힘 다해서 나 사랑하나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결혼할 때
자매 내가 결혼하면 자매를 한 50%만 사랑할게. 50%만 사랑할게 하면은 저와 결혼 약속을 해주겠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나 당신 50%만 사랑할게 해보세요. 반절만. 아니 90%만 사랑할게 해도 뭔가 섭섭할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 명령 다해란 말을 잘 해석해 보세요. 자, 이 다해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우리 영어로 설명하는 with all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말은 불태우다는 단어예요. 불태워서. 완전히 불태워서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할 때에도 뭔가 10% 남겨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네가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사랑해도 된다라고 바꿔봅시다. 네, 사랑해도 된다라고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한갑도 지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됐는데 저희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잖아요. 뭐 딸을 주십시오 하고 사위가 온단 말이죠. 이 도둑놈 같은 사위가 와서 그렇게 귀하게 곱게 켠 딸을 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하겠냐고 묻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랑할래 할 때 아니 아버님 제가 한 반절만 사랑할게요 하면 주겠어요? 줄 수 없잖아요. 내가 마음 다해서 사랑해도 할게요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게 권위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도 뭐 할 수 있지만 성경적 권위 속에서 보면 일단 부모에게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고 너무 교회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혼 조건에 자기 딸한테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래요. 부모만 계시면 되고 또한 교회만 안 다니는 사람이면 된다 그랬대요. 근데 저는 전도사잖아요. 또 일찍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서 뭐 그렇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갔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5일, 한 일주일 금식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 금식하지 않고는 허락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사랑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기도하고 딱 갔는데 뭐 아버님, 어머님 계신가? 예, 계십니다. 교인은 다니나? 그래서 저 신학생입니다. 한참 쳐다보더니 자네 인상을 보니까 괜찮겠네 하고 통과하더라고요.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사랑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랑해도 된다고요? 네 마음 다해서 100% 네가 힘 다해서 나 사랑해도 돼. 이렇게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우리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해도 돼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사랑하냐? 다해서 불태워서 사랑해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게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무엇이 첫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예, 거기까지만 봅시다. 이 말씀 그러니까 7절에서 이 9절 말씀은 사실 첫 계명에 포함된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하고 가로 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문에 여기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까지 가로 닫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종속적 언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큰 계명에 포함된 계명이다. 큰 사랑에 포함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까? 그렇죠? 제가 막내 아들을 입양을 해서 떡애기 때 길렀는데요. 이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좀 철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우리 박성규 사님이나 우리 유목사님도 참 제 아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해줬는데 참 많이 제 십자가를 지게 만든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뭐 쉽게 가출하면 쉼터, 사고 치면 경찰서, 잡혀가면 검찰. 가서 기도하면서 다 이제 제가 사고 치면 아버지는 뒤에서 다 수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해봤어요. 아들 이름이 경민인데 경민아, 아빠가 더도 말고 네 아들이 네가 나에게 사고 친 만큼만 사고 쳤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아빠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고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네가 알게 될 것 같다 그랬더니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화를 확 내더라고요. 아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냐고. 그래서 네가 그러면 사고 친 건 아니야. 후회하고 있죠. 절대 제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가 한번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지는 사고 쳤어도 지 자식은 저한테 잘 순종하고 잘 키우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식 하면서. 자, 여러분, 아버지의 큰 사랑 속에는 그렇게 작은 사랑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이 기르시면서 모든 것, 뭐 아픈 것이면 같이 아파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아껴서 주고 내가 덜 쓰고 아이들 뭘 입히고 또 내가 정말 고생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큰 계명 안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그렇게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속되어져 있는 첫 계명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누울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 갈 때든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든지 갓난아기 때든지 그 다음에 유아 때든지 청소년 때든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녀를 가르쳐라. 저는 한국이나 조국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순복음교회도 문제가 있다. 뭐 충현교 우리 교단의 충현교회도 뭐 문제 있어서 그렇게 지금 완전히 한때 크게 존경받던 교회가 시들게 버렸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에 쇠퇴하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말 개독교란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점점 휴잔해져 가고 대학생들 교회 출석률이 2%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회 출석률이 한 3.4% 정도, 이대로 나가다는 한국은 저절로 한 15년 이내에 우리는 유럽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지도자의 잘못이다, 교회가 정신 못 차려서 그런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의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정말 바라볼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기독 교육의 쇠퇴예요. 즉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이것을 성도들이 지키지 않을 때, 소홀히 할 때 교인은 저절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적용하면서 자라도록 가르쳐야 되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중에서 두 개의 대표적인 신학이 존재하잖아요.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이것을 갖다가 로 크로스, 로 크라운, 십자가가 없는 것은 영광도 없다. 십자가의 신학.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쪽에서 소위 이 번영의 신학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종아, 정말 네가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자라고 하는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영어로 로 크라운이란 말은 우리가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청교도 신학의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것도 역시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표지로 네번 사인으로 있는 그 십자가의 표지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내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표지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지요. 그냥 어떤 그 표지로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학이 점점점 우리 교회에서 무너져 가는데 어디에서 제일 잘 무너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보면 정의라는 데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가 되겠어요? 그 정의?
자식이죠. 자녀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 멸류관을 얻는 데에 너무나 힘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박성규 사님이 선교사로 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서러울 거예요. 아이 문제. 어떻게 키울 건가. 저는 공동체 35년 전에 저희 공동체는 수도도 없고 물도 없고 산골짜기니까 그냥 개울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거 피티병에다가 그냥 호스 꼽아가지고 부엌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수도를 쓰고 전기는 뭐 없었고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이제 위안간에 소를 또 길렀죠.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저희 집사람은 여기 그 당시에는 인천교대 있죠. 여기 졸업하고 이제 교사를 하고 한 3년 의무교육 3년 끝나고 저는 사관학교 교수부에 있다가 이제 총신 졸업하고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 작은 산골 마을이니까 무주진안 장수 지역이 개마고원, 북한의 개마고원, 남한에는 진안고원이잖아요. 고원 지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산지 마을의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도시 아이들에게 평균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 당시에 읍에서 1등한 아이가 도시로 나가면 반에서 한 40명 중에 한 15, 6등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격차를, 농촌과 도시의 소득의 격차를 얘기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에 접근한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실력의 격차, 이것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35년 전에 하기로 하고 원 클래스 원 스쿨처럼 작은 토담 교실 하나 지어놓고 지역사회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먹기 위해 먹지 말고 공부하기에 먹자, 공부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한 끼 먹고 4시간씩 공부하고 논밭에 흘린 우리 부모님의 땀방울 우리는 책상에서 땀 흘리자, 이제 이런 구호를 해가면서 가르쳤거든요. 이거는 김용기 장로님이 썼던 가나안 동문학교의 그런 표어를 좀 변형해서 썼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수도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화장실도 그냥 비탈에다가 그냥 이렇게 파놓고 나무 이렇게 소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2개 대놓고 그냥 판때기만 주변에 이렇게 막아놓고 비 오면 우산 쓰고 일보야 되고. 예. 그런 세월을 한 4, 5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은 그렇게 뭐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자녀 문제죠. 그 당시 제 아이가, 큰 아이는 3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신대에 영어 교육하고 역사 교육 전공하고 이제 우리 학교 지금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큰 딸하고 작은 딸, 100일도 안 된 딸 둘을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3끼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끼는 라면을 먹든 국수를 먹든 한 끼는 밥을 먹지 말자. 지금 생각하니까 어리석었어요. 라면을 먹지 말고 밥을 먹는 게 더 나았을 뻔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걸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해서 한 끼는 라면 먹자, 아니면 국수 먹자. 아마 한 3년 반을 좀 지킨 것 같아요. 약속한 대로. 근데 문제는 금식을 정했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했어요. 젖먹이가 있잖아요, 100일짜리. 얘를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젖을 먹여야 하냐. 3살짜리는 금식해도 되는데 위안간의 소들은 금식하면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날은 일 안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 젖먹이를 어떻게 할 거냐. 둘이 한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먹여야 된다, 엄마는 안 먹여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어린애는 그래도 젖을 먹여야지 했더니 아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금식에도 젖먹이도 해야 됩니다. 근데 둘째 애가 등치가 크거든요. 먹성이 하도 좋아서 별명이 막달라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 막달란 말이야 돼가지고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그러면 아침 한 번만 먹이고 점심 저녁까지는 먹이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녁에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여보 미겨 그 소리가 막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둔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조금 아이가 자랐습니다. 업고 이제 밭에다 이제 소 먹일 옥수수를 심어야 되잖아요.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뒤에 업은 놈이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갑자기 그 뒤에 업어가지고 이게 손으로 그 옥수수를 이렇게 흙에다 심어놓은 걸 꺼내고 입에다 넣는 바람에 흙이 다 차버린 거예요. 입속에 막 우는 걸 봤더니 입이 가득 차 있어요. 한참 울어요. 그래서 얘 입에 흙이 다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씻기면서 하늘을 보며 탄식을 했죠.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 산골짜기 왜 왔나? 우리 시대에 남진의 이런 노래 있거든요. 울려고 내가 왔나? 진짜 울려고 내가 이러고 왔나? 자식 울리려고 여기 왔나? 라는 생각이, 회의의식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나갈 길이 있는데 내가 왜 꼭 이래야 되나? 아이가 울으니까. 근데 저한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히 찝어주시면서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 때 네 자식이 울었을 때 애통한 만큼 애통했니? 난 그때 그게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자식 그 흙 먹고 울고 막 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쩔줄 모르는 네 마음처럼 너 맨날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너희 위해서 피 흘리고 모든 거 다 쏟아놓고 너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냐? 아니면 그냥 그 은혜는 은혜고라고 했었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밭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손잡고 얘가 울든 말든 한참 회개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정이 못 박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첫 계명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에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저희 학부형들이 다 모였어요. 저 예창군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서 기독교육의 그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교 교육 설명회 할 때 이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학교가 어떻게 또 학습을 가르치는지 이걸 설명을 해 주는데요. 다른 시간에는 끔뻑끔뻑 졸고 있었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로 기독교육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졸더니 자, 이제 우리 학교가 대학교에 올해 어떻게 입시 지도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눈 떠요. 대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정신 바짝 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구나. 그걸 나쁘다고 저는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산골짜기에 자기 자식을 보낸다는 건 수도원에 수도승으로 보내는 거와 같거든요. 잘 자라잖아요. 수도승이 여기 나와가지고.
6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이 훈련받고 자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부모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자라나야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서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나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교회 예배당 사이즈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96년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이라 그러죠. 다이아나인가요? 저 왕세자비 죽었을 때 그 사람 묘가 그 밑에 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왕들, 그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 묻어 있는 그 사원, 거기 예배 채플이잖아요. 찬양대는 엄청 잘해요. 천사들처럼 잘해요. 의문을 가져봤어요. 이 예배당에서는 1년에 구원받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될까? 여기 와서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1년에 몇 명이나 될까?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의식은 아름답게 드리지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후배가 있는 동네에 성공이들이 마을마다 큰 성공이들이 몇 개 눈에 보이더라고요. 찾아가 봤어요. 진짜 찾아가 봤어요. 하나는 복싱장이었고, 하나는 술집으로, 맥주집으로 바뀌었고, 하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96년도에. 그래서 그 순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보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국의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영국 교회가 19세기만 해도 전 세계 선교를 어쨌든 정말 선교를 영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물론 선교할 때의 식민지 정책의 어떤 선교를 한 것은 물론 그러한 과가 있지만, 그래도 영국 교회가 정말 모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인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다른 말 않더라고요. 딱 한 단어만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진리다라는 말을 성경도 진리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국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경만이 진리다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성경도 진리고 예수도 구원자다 이렇게 바꿔버렸다고요. 여러분, 딱 한 글자잖아요, 우리로 보면.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론, 진화론, 이와 같은 것들이 바꿔버린 거죠.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꿔버린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자냐? 믿는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주는 것이지. 제가 추석에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앙을 갔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우리 학생들 또래 애들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어른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프고 분하지만 한번 갔었어요. 가서 봤을 때 또 하나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와 같이 죽어서는 안 될 학생들이 죽고 슬픔을 안 당할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것이 가슴 아픈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복음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아이들 모두가 다 천국 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다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잘못된 어떤 본질의 훼손을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슬픈 일을 만나는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구나. 저는 영국 교회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분도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십시다. 제가 공동체 안에 거의 한 25년 동안은 농어촌 아이들을 무료로 각 마을 애들을 산지 마을 애들을 농촌 마을 애들을 불러다가 영어 수학과 성경을 가르쳐서 보냈었어요. 이제 그게 한 2,500에서 8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른 되면서 기도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공부한 것이 우리 평생에 남는 걸 봤습니다. 가르쳐줬던 말씀이 평생에 남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학교는 대안학교 개념이 아니라 기독학교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로 공동체 안에 학교를 세웁시다 해서 생긴 것이 일왕상설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애창군이 나온 학교인데요. 이게 이제 10년이 됐어요. 열매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여기에 있으니까 당사자가 있어서 그런 말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MT를 갔을 때 다른 아이들이 다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잔을 들을 때 애찬이 고백대로 자기는 그거를 하지 않았다. 나도 교회 다녀, 옆 친구가 얘기를 해도 나도 기독교 학교 다녔어 해도 그 아이가 술잔을 같이 들을 때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가 정말 다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를 바로 가르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이어져 가고 교회의 이 본질의 가장 핵심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그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나임 교회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아까 정을 못 박아야죠, 먼저. 여러분, 저는 저희 공동체도 열심히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아까 우리 자녀에게 젖안 먹이고 소위안간에 여물 안 주고 저희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라면이나 국수 먹고 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이 전해질이 전부 다운돼서 평균 이하가 돼서 예수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안 먹은 돈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거 또 소 위안간에 송아지 라면 그거 팔아서 소를 우상으로 삼는 네팔에 선교비를 보냈거든요. 참 재밌잖아요.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에 소 팔아서 선교 보내는 게 참 통쾌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액수로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어요.
분유 3번 안 줬으니까 이거 2,000원. 아이에게 안 줬으니까, 엄마 차도 안 줬으니까, 우리가 밥 안 먹었으니까 이 돈 선교비로 보냅시다. 그 정신이 1학학교에 그대로 남아서 1학학교 학생들이 한 달에 2번 금식을 하지요. 그래서 그거 계산해서 또 선교비로 지금은 보냅니다. 저희도 열심을 다해요. 그렇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뭐 기브 앤드 테이크로 하는 식으로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막 부어주시더라, 이런 그 값싼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공동체 안에 바라던 소망하던 학교가 만들어지고 선교위가 세워지고 그 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35년 전에 소망했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거는, 선교는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선교의 실천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요. 내가 쓸 거 다 쓰면서 선교하면 안 돼요. 잘 것 다 자면서 하면 안 돼요. 덜 자고 기도해야 되고요.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해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러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사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싸워요. 사과 아주 할머니들이 팔면은 뭐 5,000원에 6개 주면 우리 집 사람이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팔아서 얼마 남다고 하나 더 달라고 하냐고, 6개 주면 하나를 덜어놓고 5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제 습관이거든요. 저는 인심 쓰고 저희 집 사람은 이렇게 나쁜 아줌마로 만드는 그 역할을 좀 해요. 그런데 하나를 더 얻어왔잖아요. 콩나물을 좀 더 얻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500원, 그 1,000원을, 그 300원을 반드시 선교비로 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짠돌이처럼 해놓고 뭐 남에게 안 줘놓고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나님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1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만 5년도 안 돼서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표본이고 모범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예배당 짓고 성도수 얼마 정도 되고 목회자가 얼마 정도 자기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생각하는 것이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렇게 안 배웠어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나님교회가 성도님들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를 먼저 보내는 이 일은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요. 자녀들 잘 길러서 서울대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보내라면 저주로 들리지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길러서 실력 있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빠진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애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기해 봅니다. 오늘 주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주실 면류관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이 주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있는 교회로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